네, 안녕하십니까. 열두 선지자의 영성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도 좀 맞는 듯하고, 속히, 이 코로나에서 노임받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히스기야 왕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지요? 우리는 많은 왕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 다윗, 솔로몬, 이제 그 이후에도 뭐 아합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아니면 뭐 요시야 여러 왕들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설교에 많이 나오는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는 이제 그 무너졌던 그곳에서 개혁을 했던 왕이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의 공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리고 질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왕이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하면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고 그 공격 가운데서도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우리 물을 그 예루살렘 성까지 끌어들이는 수로를 만들었던,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엄청난 그 일이었죠. 기적 같은 일들이 그 땅에서 벌어지던 시기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듯이 히스기야는요 기도했던 왕입니다. 이사야 37장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죠. 그 사네립, 즉 아수르야 왕의 뭐 협박 내용들을 듣고 가장 먼저 했던 히스기야 왕의 행동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갔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로 그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겨웠던 때였을까요? 그 강대국의 공격, 그리고는 협박, 그리고는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또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병들어 죽게 되지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38장 이사야 38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때 히스기야 왕이 했던 행동은 즉각적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겠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는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엄청난 것들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그거보다 감사한 일이 없겠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는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의 15년의 삶을 연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병에서 치료받게 되죠. 간증거리가 많아요.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는 그때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므낫셋입니다. 그런데 므낫셋은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편안하진 않았어요.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이 나이가 12세라고 하는 말에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지 알 수 있겠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고 15년의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죽었을 때의 나이가 10이 센 거 보니까 질병이 걸린 이후에, 즉 고침받은 이후에 므낫세가 낳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우리처럼 그 자녀 교육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죠. 어쨌든지 간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셋, 그 아들의 삶의 형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는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읽어보지 않은 내용 중에 재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게 되면 백성들이 그 아수르의 공격, 그 다음에 왕의 명령에 의해서 히스기야 터널을, 지금 명명되는 거죠. 히스기야 터널을 파던 그때에 그 공격을 받다 보니까 세금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아까처럼 터널을 팔려면은 노동력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금도 필요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냥 히스기야 왕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한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32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들을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라. 그 밑에 보면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 나오는 거죠.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이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즉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 터널을 완성케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는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살짝 비판하는 내용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시기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미가의 눈이 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그 땅, 그 시기, 그런데 그 와중에 힘겨워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됐고 노동력을 통해서 히스기야 터널을 파던 그때에 당연히 기쁨이 있었죠. 그 역대하 30장 26절 보게 되면 6월절을 지내면서 그 땅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26절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6월절을 행해지면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즉 그 무너졌던 곳에 6월절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기쁨과 감격 그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육신의 고통 이런 부분들이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을 꾸중하기보다 미가는 그 히스기야 왕 때의 지도자들을 이제 미가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형태를 꾸짖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즉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라 잡아봤는데요. 예레미야 26장 18절 보게 되면 이제 미가 선지자보다 100년 정도 더 후의 선지자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죠.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모욕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100년 이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거를요 예레미야가 인용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 2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까 나오죠.
모레셋 사람 미가 선지자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이게 미가서를 인용하는 거죠. 시온이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즉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된다라고 하는 이 선포, 즉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100년 정도 더 지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고 선포했죠. 그 선포할 때에 예레미야는 미가 선지자의 선포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내용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그곳에서 엄청난 그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100년 전에 미가가 당했던 모욕과 멸시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예언하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에는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뭐 언약궤는 절대 빼앗기지 않아.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졌다라는 것은 그들의 사고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성전이 멸망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것은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그 예루살렘 성이 돌무더기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선포하게 되죠. 그러면 왜 아까 미가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이 멸망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 보게 되면 아까처럼 히스기야 시대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아까처럼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고 히스기야 왕은 간증거리가 많았고 그 땅에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막 아수르가 공격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막 죽임당하게 되는 그때에 미가는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절대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시대에 미가는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예레미야가 다시 인용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히스기야 시대의 아까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 은혜의 때 기쁨과 감격만 넘친 것이 아니라 중간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죠. 즉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일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그 인용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미가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히스기야 왕 시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겠습니다. 이게 3장 9절입니다. 미가서 3장 9절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으라. 이제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을 선포할 때에 미가 선지자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요. 개혁이 일어나고 아수르 공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고 히스기야 왕은 질병에서 노인받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것은 즉 정의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역겨워하다, 가증히 여기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종교 행위와 우상 숭배를 가르칠 때 잘못된 종교 행위와 우상 숭배를 가르칠 때 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종교행위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 싫어하는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 즉 지도자들이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이 정의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원하시는데 공평을 원하시는데 아까처럼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그 정의에 대해서 역겨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미가는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어쩌면 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 우리 편이야 라고 할 때 미가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미가에 대한 그 핍박과 그 엄청났을지 그냥 상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처럼 그 은혜, 기쁨, 감격, 막 기적이라는 그때에 야 너희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너희들 잘 들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라고 선포하는 이 모양새가 얼마나 힘겨운 선포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자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누구에게요? 야곱의 족속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 통치자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시온을 피로 만들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있는 거죠. 재판이 아까처럼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일어나야 되는데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다음에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역시 돈을 위하여 교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돈 때문이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역시 여기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자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두 뭐에 들어가 있습니까? 모두 만몬을 따르고 있는 거죠. 만몬신 따르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여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며 잠깐만 미가서 이제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계시지 아니하냐 이제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 그러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아까 뭐예요? 여전히 그들은 뇌물을 위하여 싹스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이 논리를 펴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 엄청난 기적을 행해 주실 때에 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 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간증이 나타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잘못된 것들을 고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그 히스기야 왕 때에 엄청난 말을 하는 거죠. 뇌물을 위하여 삭슬 위하여 돈을 위하여 일하는 그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행위를 미가는 꾸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10절 말씀 보게 되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 이것은요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강제 노동의 잔혹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 히스기야 왕의 명령. 그런데 그 가운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가운데 그 백성들이 겪고 있는 힘겨움을 누가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신경을 써야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엎드리지 못한 많은 중간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미가는 왕이 주도하는 토건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왕이 잘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냥 히스기야 왕을 빗대어 비판하는 거예요. 중간이 잘못했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며칠 전에 공군에서 엄청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죠. 군인이 자살하게 되고 그럴 때 누가 공군 참모총장이 사표를 내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는 잘못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바로 그 참모총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미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미가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냥 그 시대에 대한 비판을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히스기야에게 재산과 기업이 엄청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은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 터널은 길이가 512m였고 폭은 60cm, 그 다음에 높이는 0.5m에서 3m. 우리 저랑 같이 우리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가 그 길을 걸었었잖아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미가는 그 사역을 비판하는데 사역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가가 무엇을 꾸짖고 있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토목사업과 강제부역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무고한 백성이 부상과 죽임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야가 미가와 동일한 시대잖아요. 미가와 이사야는 동일한 시대인데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 시대를 꾸중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엄청난 가옥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하고 있는 거죠.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보게 되면 이 시대 이전과 이 시대 이후의 지배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주장하는 고고학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이사야와 미가는 동일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대에 아까처럼 일반 백성들은 힘겨워하는데 가옥이 늘어나고 빈과 부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즉 힘겨워하는 백성과 호화로운 권력층에 대해서 미가와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아까 우두머리가 뭐를 위해서 하고 있죠?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그 다음에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예언자는 돈을 위하여 행하고 있다는 우두머리, 제사장, 예언자들.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들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 그 엄청난 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돈을 위하여 삭슬 위하여 뇌물을 위하여 하고 있는 그 얘기를 버리지 못하고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냐, 절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물질 매수와 거짓 신앙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누구하여?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지도자들이 통치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지도해야 될 우두머리와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우두머리는 물질에 매수되어 뇌물에 의해서, 뇌물을 위하여, 특히나 법정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일을 얘기합니다. 1장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고, 해야 될 일은 고아와 과부와 정의와 공평을 해야 되는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도다. 누가요? 고관들이. 이사야 선지자도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아까 예배,
제사 전문가죠. 그런데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돼야 될 제사장들이 아까 율법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뭐를 위하여요? 말씀 보게 되면 싹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미가서 말씀 보면서 저도 많이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라는 거죠. 백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타락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 우리는 선지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는 자들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언자들도 뭐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뭐에? 돈에 매수되어 부패한 때를 걷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할 때에 미가는 꾸짖죠. 아까처럼 히스기야 왕이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왕이 히스기야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히스기야 왕을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히스기야는 아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아직도 온전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가가 외치게 됩니다. 지도자들의 몰락이라는 거죠. 우두머리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예언자들, 선지자들, 힘없는 백성을 보호하고 위로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했는데 이 지도자들이 뭐하고 있는 거죠? 돈을 위하여, 뇌물을 위하여, 삭을 얻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거죠. 즉 돈이 우상이 돼버린 세태를 미가는 꾸짖고 있습니다. 예언자조차도 돈을 벌기 위해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은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더 커다란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또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우두머리들이,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그들이 먼저 엎드리고 아까처럼 히스기야왕이 옷을 찢으면서 엎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열왕기상을 새벽 시간에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솔로몬 왕이 그 우상들에 의해서 그 부인들이 갖고 온 그 우상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장면은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는 그때에도 솔로몬 왕이 그 뽑아내야 될 그 잘못된 모양새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건립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그것을 솔로몬은 놓쳤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실은 우리가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 내용은 한번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새벽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러면 와 이제 꽃이 피었구나 이제 금방 결실 맺겠구나 좀만 기다리자라고 하는데 작은 여우가 나타나서 담을 너물고 다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펴서 열매 맺고 결실한 그때에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은혜의 때에 살면서 그 히스기야 터널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아수르의 그 군대들이 몰살당함 이 엄청난 은혜의 때에 작은 여우를 보지 못하고 그냥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절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그냥 합리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돈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경건에 가면 이 말은 뭐예요? 아까처럼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은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아까처럼 그 지도자들이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언약궤 성전 예루살렘 절대 왜요? 그들은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요나에게도 이러한 사상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 하나님을 그냥 제한시켜 버렸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도움과 보호를 기대하는 것은 경건과 진실을 상실하게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열왕기상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잖아요. 성전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가 나의 명령을 잘 들어서 이 성전을 완성했니? 이제 너는 평탄대로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건축하였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라.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지키며 계명 지키며 내 율례를 지킨다면 다윗과 세운 언약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장 12절에 가서 아까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라고 하는, 아까 누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용했던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어 버린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즉 여기는 누구예요? 부조리한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너희로 말미암아. 백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조리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악용하는 자들로 인해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처럼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예레미야가 인용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 예레미야 때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히스기야 왕 때라고 명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죠. 그러나 그 은혜의 때에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봐서 내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여를 잡아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풍요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은혜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봐야 되죠. 풍요 속에 백성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은혜 속에 뭐도 발견해야 되죠. 우리들의 죄의 모양을 발견해서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에서 인용되는 건데요. 미가 5장 2절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즉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는 내용이 미가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미가서를 보면서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내고 있는 이때, 즉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아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풍요 속의 백성들의 아픔과 신음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죄악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